오늘 졸업 축하 예배로 드리는데 졸업생 여러분들 진실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졸업이란 이 뜻깊은 일을 맞이함이 좋을 것입니다. 동시에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분명해야 될 줄 압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든지 혹은 사회에 진출하든지 미국에 있든지 또 한국에 가서 일하든지 어느 곳에 세우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게 하신 뜻이 어디 있을까? 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마땅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된다, 못 된다 하는 것은 세상적인 판단 기준 가지고는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돈을 많이 벌었다, 잘 된 겁니까? 그것만으로는 잘 됐다 할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 잘 된 겁니까? 그것만으로는 잘 됐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학위를 얻었다, 잘 된 겁니까? 그것만으로는 잘 됐다 할 수 없어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잘 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졸업과 관계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찰한다는 그런 뜻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이 소식이 제자 공동체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엠마오 당시에 그리 큰 마을이 아닙니다. 오늘날 또 가면 옛날 그 성터가 좀 남아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교회당 터가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란 것밖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들은 깊은 시리와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시리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떠났던 그들이 돌아올 때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아닙니다. 큰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삶 속에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지 그 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은 왜 시리와 좌절 속에 빠졌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찌해서 시리와 좌절을 극복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쁨도 평안도 없이 살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보게 돼요. 하루하루의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기쁨도 웃음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다. 두 사람은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이 뭡니까? 뭘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걷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리고 장사되신 일, 그리고 확인은 할 수 없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얘기를 제자 공동체에 와서 했던 일,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슬픈 얼굴을 하고 간 것입니다. 적어도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면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도 보고 와야 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열심도 없었어요. 더욱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17절 말씀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 그랬어요. 깊은 좌절과 실망이 그들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그가 누구이건 간에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낙심과 좌절과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내가 평소에 소원하고 있는 좋아하는 모든 일들, 또 반대로 절대로 내 삶에는 일어나기를 원치 아니하는 일까지라도 사실은 있어야 할 일이 있을 시기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양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날, 한 달 전이죠.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알 수 없어도 숨이 멈췄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임종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의 모습을 많이 봤다 이거죠. 제 집 사람은 그때 죽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요. 잘 있으라고, 잘 가자고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짐작도 못했기 때문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내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심으로써 숨이 멈췄던 아내가 다시 살아났고 중환자실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둘째 날 제 아들이 찾아오고 딸이 찾아왔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새벽입니다. 제 아들이 제게 정색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나이가 어린 게 아닙니다. 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엄마는 목사님의 아내로 평생을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모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 그때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 지금은 너도 나도 왜 너희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손해되게 안 하신다. 이 일로 손해보게 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지금 네가 할 일은 너희 엄마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저희 집 사람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전 하나님의 깊은 섭리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습니다. 만일 한국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보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깊이 생각을 해보니 모양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 뉴욕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의 질병을 이미 아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여호와 이레를 저는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자리에 제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제 아내를 거기 보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신다면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그분은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오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의지해서 슬픔 많은, 괴로움 많은 현실을 주의 승리에 동참하여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와 함께 걷다가 함께 걸으신 분이, 지금까지 함께 오시며 말씀하신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두 제자를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이 지금까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온 바로 이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그냥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어두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강권했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십시다. 우리와 함께 계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탁에 앉으셔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들이 길 걸어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죠. 이 세 때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삶을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함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주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는 길이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요. 장로교회를 창시하신 칼빈의 삶의 목표 중 하나가 꼬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의존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무슨 힘으로? 무슨 지식으로? 무슨 성공으로? 어림없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함께 계신 주님을 깨닫게 되는 길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 특징이 뭡니까? 지금 막 연애가 시작됐다고 했을 때 그 특징이 뭐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을 말이죠.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이미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그는 주님이 멀리 계신 저 어디에 있는 분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때만 내게 달려오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계시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정한 시간이 따로 있어요. 첫째, 예배 시간입니다. 두 번째,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셋째,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사랑하여 목숨을 내게 주신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예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최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봉사보다 앞섭니다. 어떤 행위보다 앞서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이 속에 끼어들 수 있겠어요? 나아가서 엠마오의 두 제자는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눈이 밝아졌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 식탁에 앉는 일은 일상에 속합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때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특별한 시간은 하루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1년 중에 몇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그분과 함께 있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래야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 손목을 잡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들은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시간에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시간 이미 어두운 밤 시간입니다. 예루살렘까지는 단숨에 뛰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날이 밝고 난 다음에 가야지, 그 생각할 만도 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잘못 들었음을 알았으면 즉시 되돌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가 잘못 왔다 생각을 하면 즉시 되돌아가야 돼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믿음의 길에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발람 같은 사람입니다.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락이 제시하는 그 달콤한 유혹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오면 출세시켜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줄을 다 알면서도 발걸음이 그쪽으로 간 겁니다. 만약 이런 발람이 낭패를 당하지 아니했으면 이건 큰 문제예요. 낭패당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발람을 보면서도 발람의 길을 따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밤 그 시간에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왔다가 다시 되돌아간 그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두운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먼 길도 문제가 안 돼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큰 감격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산 것은 바로 이런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가보니 이미 제자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확인하고 모두가 기쁨이 충만해 있어요. 야, 우리가 이 시간 잘 왔구나. 왔기에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됐구나. 그렇게 된 거죠. 은혜의 길에는 핑계거리가 항상 많아요. 원수 마귀가 항상 핑계거리를 갖다 놓습니다. 지금 바쁘지 않느냐? 지금 네 삶이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많이 놓습니다. 여러분, 핑계의 발목이 잡히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두 제자처럼 즉시 일어나야 돼요. 떠나온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이 그때부터 활짝 열리게 되죠. 이제 우리 모두가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떠났구나, 내가 지금 떠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핑계하지 말고 바로 일어서서 내가 떠나온 그 자리, 본래 자리에로 돌아가서 주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만족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밝은 태양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걷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슬퍼하지요? 낙심하지요? 원망하지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걷어낼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아예 없어요. 왜 이런 슬픔과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길을 걸으시는 주님을, 내 삶에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걸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식탁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주의 은혜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슬픔도 이기신 주님, 죽음도 이기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평안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돼요. 이래저런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행복해져요? 가끔씩 보면 그래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보니 저 집에는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기쁨이 없어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와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로 내 손을 내미느냐, 아직도 고집스럽게 손을 내밀지 않고 스스로 살겠다고 고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예배 시작하실 때 예배의 부름으로 읽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 함께 갈 친구요 동지일 뿐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나 위해서 달리셨으나 사랑을 하시고 초월자로 저기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제자로 오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와 더불어 사는 삶이 인생을 승리하는 삶이요,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요,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크신 일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욥기 전체 요절이 뭡니까? 키워드가 뭡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세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는 거 아닙니다. 그가 아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단련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거예요. 순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걸 내가 모르고 원망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손해되게 안 하신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나 곁에 계시다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부활하시고 언제나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모르고 지났습니다. 그래서 슬퍼도 했고요, 낙심도 했고 원망도 했습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고 주와 더불어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요 한 가지 주제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